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이 가는데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얼마나 악하였는지 그 천사들을 유린하고 간음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달라라고 이제 그 동네 불량배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가 천사들인 것을 알고 롯은 생명을 걸고 그 앞을 저지합니다. 오죽했으면 차라리 내 딸을 내어주겠다. 이들에게는 내 손님이니 건들지 말라. 이런 말까지도 하게 되죠. 어찌어찌 여차여차 해서 이제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실 거다.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다. 시간이 없다. 때가 없다. 너는 어서 너와 네 가족을 데리고 저기까지 도피하라. 막 기도를 합니다.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두려워없어서 거기는 멸하지 마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볼 때, 대전 땅을 볼 때, 또 이 노은교회를 볼 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명을 보고 그 땅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정말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족과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이 구원의 과정이 지금 이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 땅 곧 멸망한다.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의 가치로 바라볼 때는 롯이 왜 그 땅을 택했죠? 좌를 보고 우를 보고 동을 보고 서를 보고 북과 남을 보았는데 그 땅이 제일 부유하고 잘 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잘 산 만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땅을 벗어나서 가야 되는데 누가 뒤를 돌아봐요? 부인이. 함께 몸은 가고 있는데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죠. 가야 되는데 가고는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의 가치관은 아직도 그 땅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워요. 내가 놔두고 온 거, 내 재산 그동안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그렇게 남편 따라서 여기저기 아브라함 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나마 지금 정착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내 힘이 저기 있는데 내 권력이 저기 있는데 내 재산이 저기 있는데 내 수고와 내 인생이 저기 있는데 뒤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 생각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고쳐지느냐 아니면 세상 거 꽉 쥐고 있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느냐.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고쳐지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천국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불순종의 자녀의 모습으로 버티다가 이 롯의 부인도 롯의 가족과 함께 가기는 가요. 그런데 결코 그걸 놓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어느 분이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남편이 이래서 저래서 막 이러니까 그 상담해 주신 분이 너무나도 잘 상담을 해주세요. 막 공감도 해주시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는 답도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잘 내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도 한 걸음 더 또 나아가셔야죠. 가정을 지키셔야죠. 너무나도 좋은 말들로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이 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와요. 왜? 여러분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분 나쁘세요? 뭐 기분 좋을 일이야 없겠지만 그건 뭐 얼마나 신경 쓸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이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 문제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상담해 줄 때는 이분이 너무나도 상담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본인의 문제가 되고 나니까 본인의 남편이 이제 막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 상담으로 왔던 사람보다 더 인생이 이제 개차반이 돼버린 거예요. 모두 다 그냥 손에 놔버리고 아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저러냐, 기도도 뭐고 신앙이고 다 내팽개치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살았냐 어쩌냐 이러면서 막 죽네 사네 이러고 모든 삶을 다 놔버리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내 문제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오면서 내가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하며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근심하며 이 예배에 내가 정말 찬양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지 못하면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오늘 예배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고민하고 근심하시면서 오신 분 계세요. 근심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내 문제로 이 문제를 주님과의 관계 문제를 걱정하고 근심하시냐라는 거예요. 막상 우리는 이거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막상 나의 가족, 나에게 닥친 거,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뭐 마음의 문제, 기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은 내 것으로 가지고 작은 걸 크게 확대해서 해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서 죽네 사네 이러는데 막상 주님과 나 사이에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는 사냐 죽냐,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냐, 뒤돌아보고 손기둥이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는 두려워 떨면 내 구원의 경주를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생각 위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 가운데 아직도 내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 거룩하신 분들은 주여, 가끔 스님들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아니고 많은 분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집이네 자녀는 어떻게 됐어? 뭐 이러고 이제 막 물어보다가 백화점이 이랬네. 어머 내 허락도 안 받고 거기 백화점이 생겼어. 막 이러면서 백화점 검수하러 가야겠다고 그러시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또 불뚝 생각나는 게 드라마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왜?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그럼 모여갖고 뭐를 해요? 서로 간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머 봤어, 그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잘났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어떻게 돼서 그 여시 같은 년이 옆에 딱 붙어갖고 그새 바람나는 거 아니여. 어머 그랬대. 나 그 다음 못 봤는데 안 그래도 오늘 가갖고 볼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간증을 나누면서 은혜가 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 그 남자가 처음엔 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부인을 놔두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드라마가 봤더니 막장 드라마네. 막장 드라마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남편만 바람난 줄 알았는데 봤더니 대학교 때부터 그 여인을 사모하던 선배가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또 마주칩니다. 그놈의 우연은 왜 그렇게 잘 일어나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어깨도 빌려주고 손수건도 빌려주고 어머 그랬니 어쨌니 하면서 막 금이야 옥이야 뭘 막 갖다가 뇌물공세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성들 반응이 어떻게 돼요? 우리 여자분들 어머 저 남자를 만났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뭐래요? 맞아 대학교 때 나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맨날 그런 소리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래요. 남자가 바람나면 어머 저 남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여자가 바람나면 어머 저 남자 참 로맨틱하다 이러신 분들이 계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하고 나면 또 찾아갖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희 남편을 몰라갖고 그래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뭐라 그래요? 목소리도 한 톤이 올라가 한 3옥타브 정도 올라. 목사님 이러시면서 눈은 어떻게 돼요? 딱 닫고 저희 남편을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경록 목사의 말투를 좀 빌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집이 모습을 좀 봐봐. 어떤 남편이 그 옆에 있고 싶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도망을 가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세상 가치관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자꾸 변화시켜요. 왜? 내 영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영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장애인 남편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이미 지긋하게 드셨어요. 이미 70대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이제 부인은 장애가 있거나 이러신 분은 아닌데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한 박자 약간 늦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일을 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센스도 없는 것 같고 약간 이러신 느낌의 부인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이 처음 결혼하셨을 때 남편분이 그랬대요. 내가 장애가 있다 보니 밖에서는 내가 이래저래 무시를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집에서만큼 내가 왕같이 대우를 받고 싶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인이 그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남편이 볼 때는 본인도 장애가 있고 부족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제 남편은 똑똑해요. 뭐 여러 가지 치공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나름 이렇게 벌이를 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이제 부인을 바라볼 땐 답답한 거예요. 아, 이래도 뭔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저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수십 년을 이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자녀도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60대가 되어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 결혼을 하고 당신이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지그시 지난 몇십 년을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30여 년을 쭉 생각해 보는데 정말로 좀 볼 때는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았던 부인이 지금까지 수십 년, 한 30년을 살아오면서 본인이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아니요, 싫어요 했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성분들 어떻겠어요? 오랜만에 남성분들 은혜 받는 표정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죠. 여러분들 여성분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자들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바래요. 작은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좀 뭐 이렇게 작은 거 꽃다발 하나 이렇게 해주고 뭐 나중에는 그게 집이 되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남성들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게 아니라 여성들한테 뭐를 원해요? 인정해주고 작은 거에 감사해주는 여자를 남자들은 굉장히 귀하게 봐요. 여러분들 비단 제가 그냥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인도 자꾸 막 이거 이러고 짜증만 내고 화내고 이러면 누구라도 그 여인과 함께 살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공감 좀 해줘요. 나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오늘 또 목사님이 이제 편을 확실히 좌판에 우판에 정확하게 정하기로 했네 막 이러면서 이제는 아주 선을 긋기로 했어 막 이러면서 집에 가면서 여보 당신이랑 뭐 목사님이랑 뭘 하기로 했어 어쨌어 막 이렇게 막 또 추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가치관에 지금 끌려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여성들이 말도 안 되게 핍박받고 어렵게 살던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과 법들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대우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만과 불평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고요. 자살률은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는 거 아세요? 이혼율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아세요? 마귀의 역사 가운데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대가 될수록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더욱 악하게 되고요, 선한 자는 더욱더 선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도 분명히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순종해 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와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지, 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 라는 자들로 나눠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을 봐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분을 내고요, 내가 받은 상처는 크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준 아픔을 생각지도 못하고요, 내가 막상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와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게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제가 방금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결국 나밖에 생각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가 나밖에 모르는 자더라라 이 말이에요. 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이 이미 바뀌어버리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미 떠나 있는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모습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 들어주고 말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먼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구원의 반열에 들지 아니하면 다른 건 모두 다 이루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정말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빠르게 그냥 짧게 요약하면, 야, 너는 누가 와서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래요. 여러분들 누가 와서 갑자기 뺨을 때렸더니 이 뺨을 돌려대시겠어요? 저부터서도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부터서도 갑자기 막 아니 이 막 시옷 끼역 막 이러면서 주여 너만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세요?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아니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자에게, 그냥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 더 얹어줘라 이 말도 아니에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래요. 폭행을 일삼은 자에게 오히려 더 주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가 막힌 성경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심지어 그 다음에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뒤쪽에 나온 건데 그냥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제 내가 먼저 그러면 대접했으니까, 목사님 말대로 성경 말대로 내가 이제 대접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받아야지, 내가 받을 차례지, 이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했으니까 이제 너희도 그대로 받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악한 자도 받기 위해서 구워준대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지 말래요. 너희들은 구워주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말래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되 그대로 너희가 받을 생각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나요? 여러분들 이게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냥 누가 와서 뺨을 때리는데 내가 여유가 있고 물질이 풍족해서 조금 나눠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내 뺨을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아 가는데 갑자기 가려는데, 아이고 선생님 잠시만요, 여기 속옷이 남았네요 이러고 챙겨주라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앞과 뒤에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이나 하나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 오늘 방금 봤던 우리 본문의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또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오냐면 7절부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앞에 희한하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래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구하라고 해놓고 두드리라 그러고 찾으라고 하셔놓고는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12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니라. 아니 구하라 그래놓고 오히려 대접을 하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말씀이 뭐라 그랬죠? 우리 한 두 달 정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봤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게 되어 한대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는 게 되어 한대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원수를 살아가는 게 되어 한대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게 되어 한대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모이면 사람들 수군수군하고 어머 쟤는 코를 높였네 낮췄네.
그리고 이제 어머 옷을 새로 샀나, 왜 남의 집안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요? 자기 집안도 못 챙기면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 모이면 수근수근거리고 말들만 많아요. 왜 그래요? 왜? 우리의 이 악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한 척 번질한 척 하는데 뒤에는 악하고 배에 꼬여있는 이 밴댕이 소골딱지만한 이 속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계속 끌려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받고자 한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첫 언약은 너희가 지키지 못해서 율법으로 너희가 죄인일 뿐이야. 너희가 율법 가운데 온전한 자는 없어. 그런데 둘째 새 언약을 줄 거야. 이게 뭐냐 봤더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애굽의 가치관 속에 꽉 갇혀있는 너희의 생각을 이제는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것으로 안 됐던 것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것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내 말을 새겨버릴 거야. 이제는 너희가 내 말 가운데 살아가도록 너희 가운데 내 말을 둘 거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제 자신이 절대 안 되는 걸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살아봤더니 여러분의 능력대로 말대로 되던가요? 그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도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을 구하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버리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말씀이 우리를 재단하고 이끌고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 그 자들과 같이 소돔에서 나온 그 롯의 부인과 같이 세상의 욕심과 가치관들에 꽉 사로잡혀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15, 16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 중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나 그 사람 미워하잖아. 나는 그렇게 미워한 적도 없어. 하지만 난 그 사람 사랑하지도 않아. 이런 거는 없대요. 그런 중간을 어중간한 걸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너 형제 미워하냐? 그럼 너 살인자야. 그런데 아니면 그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야. 하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어중간한 이런 거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냐면 나는 살인자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죽여본 적도 없는데요. 아니야, 너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미 너 간음한 자야. 너는 간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구나. 내 뜻으로는 안 되구나. 너 남은 것을 보고 탐욕 음심을 품어서 뭔가 음욕을 품어서 너 이미 도둑놈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냐면 세상의 가치관 아래서 주님이 볼 때는 그 마음과 신부가 시커먼 게 이미 다 너희는 살인자고 가는자고 도둑놈이라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 가치관에서 돌이켜라.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그 안에서 너희가 일어서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와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뭔지 아시죠? 칼로 목을 따고요, 피를 빼내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창자나 이런 것들 다 한 다음에 각을 뜨고 포를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에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한숨도. 그리고 나서 해가 뜨자마자 아들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러 저 산으로 갈 거야. 너희 이것들을 챙겨. 종 한 명을 데리고 갑니다. 나귀에 실어서 가요. 그런데 산 아래서 종은 따라오지 말래요. 아들 이삭 보고 지라 그래요. 아마 그때 이삭 나이가 열 몇 살 됐을 거예요. 한참 혈기왕성하고 막 뛰면은 노루도 못 잡을 막 그만큼 달려다닐 그런 때죠. 근데 그 아이가 그를 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는 제단을 쫙 쌓습니다. 불태울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아들의 팔을 묶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 뭐예요? 그리고 나서는 찌르려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창세기 2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는지 두 번 막 급하게 부르세요. 그랬더니 자 이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원어가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보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Here I am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 앞에서 조아리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왕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명하시옵소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과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주여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니요 그거 놔두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다시 이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도 나는 지금 네가 변화되기를 바란다. 너희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한다. 너희 영혼이 바뀌기를 원한다. 너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광야의 40년을 돌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이 아니라 갓난 아기일 때 신앙은 그게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죽을 먹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유식만 먹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이가 나고 딱딱한 음식을 씹는 거예요. 회초리도 맞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질질 짜고 울고 응애거리고 똥만 싸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정말 주여 Here I am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은교회 연수가 이제 벌써 30여 년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살인자의 모습에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는 Here I am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새벽 기도 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허봉랑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아마 제가 언뜻 듣기로는 올해 한 86세.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86세까지도 그냥 정정하게 그 선교사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계시다라고 들었는데 내년에 한국 들어오시면 초청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는 이야기로 새벽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또 연락처를 얼른 알아가지고 가져다 주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1980년대 이분이 이제 남편분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남편분은 15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이분이 1980년대 이제 남편분과 미국에 이제 집회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잠이 들려고 침상에 누웠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은 일찍 잠이 드셨던 것 같고, 근데 새벽 한 5시가 될 때까지 잠이 안 들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뒤척뒤척 그러더래요. 그러다 새벽 5시쯤 이제 겨우 잠이 슬쩍 듭니다. 스리슬쩍 드는데 환상이 그 앞에 펼쳐지기를 시작을 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막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뭔가 하늘이 막 갈라지고 빛이 내리치고 하늘이 쪼개지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뭔가,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치자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오시는 소리다, 강림하시는 소리다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봤더니 땅에서 여기저기서 하얀 게 막 위로 슉슉슉 올라가더래요. 근데 많지는 않더래요. 아이고 저게 뭔가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들림 받는 자, 선택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 거다. 예수님 앞에 들림 받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앞에 있잖아요.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둘러봤더니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 둘은
낳았고 딸 한 명은 입양을 했다라고 그래요. 어린 둘째 아들은 옆에 있더래요. 아이들 손을 붙잡고는 봤더니 남편이 안 보여요. 그리고는 아이고 내 남편 어디 갔지 그랬더니 네 남편은 이미 들림 받았다 그러대요. 순간 속에 이제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제가 그 단어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항상 아마 그분은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집회를 하러 다니고 젊었을 때 20대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집회를 하러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오시면, 주님 오시면,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제일 먼저 들림 받을 거라 막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들림 받는데 본인은 몸이 천근만근 돼가지고 땅에 발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들림 받았다 그러니까 막 속이 희한한 심리예요. 남편이 들림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도 이야기 들어보면 성격이 보통 아니신 것 같아요. 막 이리가 저리가 막 부인 보고 꺼져 막 이러고 막 이러셨대요. 뭐 예배 드리는데 구멍난 양말 신고 왔더니 막 꺼지라 그러고 막 양말 똑바로 안 하냐 그러고. 근데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남편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어찌 되었거나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남편보다는 자기가 먼저 이렇게 들림 받을 줄 아셨나 봐요. 근데 남편이 먼저 들림 받았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흐르고 놀라가지고, 근데 자기도 이제 들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 손을 잡고는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저쪽을 봤는데 예수님이 저 산 위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 양쪽에서는 막 화산이 터져서 막 용암이 잘잘잘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한테 가자 그러면서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둘째 아들 손을 잡고, 어린 꼬맹이 때인가 1980년대니까 아들 손을 잡고 막 열심히 그 산을 가는데 너무나 힘들더래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몸을 갖고 가는데 너무나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 예수님 앞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저 아래 골짜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질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데 하나씩 보따리를 지고 있더래요. 저 보따리가 뭔가요? 그랬더니 자기의 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고 있는 죄 보따리고, 또 하나는 물질을, 돈을 포기 못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돈 보따리다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한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도, 여러분들 이제 물론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간증은 참고해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성경은 진리지만 개인의 간증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랑하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식은땀이 벌벌벌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도 들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고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고 막 주절 막 본인이 했던 뭐 선행들과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예수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시 언짢은 것 같이 말씀을 안 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두 번 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확 와서 무슨 의미인가 알아지더래요. 너 너무 말이 많다 그러더래요. 주절 말 많은데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너 그냥 너무 말이 많아.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 많을 필요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말을 딱 닫았대요.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지금 둘째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그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얼굴이 살짝 표정이 바뀌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뭐가 있냐면 첫째 아들과 딸이 보이질 않아요. 봤더니 저 아래 사람들 사이에 저 아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지금 아직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아들과 딸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러시더래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꺼내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막 울며 막 죽을 둥 살둥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 근데 제 아들 구해 주셔야죠. 제 딸 살려야죠. 그러면서 울면서 잠깐만 시간 더 달라고, 잠깐만 시간 더 달라고. 예수님이 시간 얼마 없는데 그 말 앞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이 주일이 끝나고 여러분들 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설교가 끝나고 제가 이 강대상을 내려가면서, 아니 내려가기 전에
주님께서 제 목을 잡아버리시면 그대로 끝날 텐데 누가 내일까지 오후까지 산다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래요. 주님께서 가서 두 아이를 데려와라. 그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가는데 그때부터 몸이 올라올 땐 천근만큼 무거운데 내려갈 때는 몸이 이미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미 이 세상 몸이 아니라 영체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듯이 쏜살같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막 사람들 가랑이 사이로도 가고 아들 찾느니라고 막 정신없이 해집고 다니는데 첫째 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 이름을 모르니까 딸을 물어보는 거예요. 딸 어디냐 그랬더니 집에 있다 그래요. 아이고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남겨놓은 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뒤에 남겨놓은 거 바라보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이 뭔가, 주님의 법이 뭔가, 주님의 가치관이 뭔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 참 이분이 솔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둘은 낳고 딸은 입양을 했어요. 근데 딸이 집에 있다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지금 둘째 아들은 예수님 앞에 있고 첫째 아들은 이제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딸까지 데리러 가다가는 우리 다 망할 텐데 시간이 없다 그러셨는데 첫째 아들이라도 찾았으니 다행이다. 둘째 이제 딸은 버리고 그냥 가고자 하는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두 아이 다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두 아이 다 데리고 올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요. 여러분들 제가 사역을 한다고 뭐가 거룩하고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줄 아십니까? 아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해진 것 같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이 가운데 누구 하나 밴댕이 소갈딱지 아닌 자 있습니까? 누구 하나 죄인 아닌 자 있습니까? 누구 하나 뭐가 얼마나 뛰어나서요. 이분의 말씀이 제가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반했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아마 두 분, 세 분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설교 첫 번째 딱 들으면서 그냥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왜? 주님 앞에서 절대적인 겸손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젊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는지 모른대요. 왜? 은사도 받았지. 막 강연하고 다니지. 젊은 20대 여자가 막 뭐 앞에서 사람들을 막 이끌지. 그리고 은사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지.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내가 남편 있다 자랑하지 말래요. 자기가 과부된 지 15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나는데, 내가 자식이 있다라고 남 앞에서 고개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나는데, 물질이 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거 아무것도 먼지만큼도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뭐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아파요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99%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진 것들일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99%의 가치관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기도하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머리로 나는데 머리만 커져가지고 나만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Here I am의 이 신앙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살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아.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여러분들 마지막 날 오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명확하게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가지고 꼭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법을 가지고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질 않아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고 살인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고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르도록 할 텐데요.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가사 때문에 골랐는데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